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도들과의 또 만남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꼭 이 땅에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피 흘리시는 고난의 손으로 하나님 깊게 만져주시사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고통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상처받은 마음과 용서하지 못할 마음들, 하나님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마저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진실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금화를 넣는 자들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봉헌도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과부의 하나님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실 때에 병든 자녀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마음이 고통당하며 상한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세상의 일로 울무에 걸려 버덕거리는 그 자녀들을 꺼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제가 한번 집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컸는데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박한수 목사가 여기서 집회를 했죠. 저는 정말 동생 같은 마음이 진실한 목사이기에 저거 여행도 외국에서 집회하다가 만나 여행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집회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보니까 많이 성장한 그런 종이 되어서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군요. 일산방주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쉬운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가짜가 아니라 그저 와가지고 예배 한번 겨우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모든 앞길이 열리며 자녀의 축복까지 열리더라고요. 저는 참 잘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했던 장인이 대한민국에서 몇 째 안 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어도. 그러다가 가정도 깨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전부 목사의 집안이기 때문에, 또 그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았지만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가정이 깨지고 삶의 지진이 일어나며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종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경을 보며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도 다 헐값에 팔아버리고, 땅도 팔아버리고, 모든 거 건물도 다 팔고요.
그리고 용산역 앞에 있는 쪽방으로 들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 교인은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애들, 깡패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가 전부였어요. 한 10명 남짓한 그 교인들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50의 안수를 받았어요.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의술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선교해야지 너는 맞다고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붙들고 목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길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헌금은 10원 한 장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었지만은 저는 그분들과 꽤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굶는 날이 대부분이었고요. 빼짝 말라 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만나면 축복의 길이 열리고 배로가 열려야 할 텐데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먹을 게 없더라고요. 몸에 병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노숙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몸에서도 버스를 타면 저 아저씨 냄새가 나 하고 학생애들이 저를 피해 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 주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이 만났다고 하는 주님은 어떻게 만났는지 전 알지 못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님 만났다. 천만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 죄를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곳, 죄를 혐오해야만 갈 수 있는 곳. 그것은 누구만 하시냐?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모든 결정은 우리들의 삶과 속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정이 됩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느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라도 죄를 버려야 하고 더러운 죄들을 붙들고 있으며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음란한 더러운 것들을 밤마다 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키보드 치고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주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그때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땐 그러면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다 찍어버려. 죄 가운데 있지 마. 그리고 차라리 눈이 없고 손이 없는 채로 너희들 천국 가는 게 나아. 천국은 가만히 있어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침노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만이 얻을 수가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는 줄 아니?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 혹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가시니 물어봤어.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그러면 적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맞습니다. 구원받아요.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상처, 거짓, 위선들,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끌어안고 있으며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천국 갈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도 모든 절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다 절기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오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고,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곡식 가루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더 이상 이런 거 가져오지 마. 너희들 들어와 봐야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는 너희들이 못 들어오게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런 것들에 이제 신물이 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여기 앉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소리를, 이런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맞을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알게 될 겁니다. 버림받은 자 아닌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자 아닌가. 오늘 아침 일찍이 잠이 잘 안 와 잠을 못 자고 문을 좀 활짝활짝 열어놨습니다. 왜 잠을 못 잤겠습니까? 교인에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고 나왔어요. 눈도 붓고 기도하느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어쩌면 가을 냄새가 나는지요. 벌써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럴까? 문들을 다 활짝활짝 다 열어놨습니다. 그랬는데 가을 냄새 비슷한 그 서늘한 공기를 맡음과 동시에 옛날 가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하나가 깊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6.25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195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굉장히들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뭘 해서 먹겠습니까? 그래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힘이 들어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어지러우니까. 그런 때에 우리 아버님은 무당들이고 가난하고 이 북한에서 다들 피난 나온 인천 숭월동 일가 4번지 거기에 교회를, 그래서 작은 교회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 가난한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문재복, 저하고 같은 반이었죠. 키가 아주 작아요. 머리가 크고 손발이 좀 짧은 애였습니다. 재복이도 살아있으면 지금 68, 저하고 같은 나이일 거예요. 재복이는 늘 밥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도시락을 못 싸오고, 미국에서 원조가 오는 우유를 찌면은 딱딱하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지는. 그럼 그걸 갈궈 먹고 있어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하고 나 도시락하고 내 친구하고 도시락하고 우리 바꿔 먹자 하면은 얼마나 그렇게 계란 하나가 위에 덮여 있는 도시락을 얼마나 빨리 먹는지요. 제가 뺏을까봐 입으로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 그냥 집지도 않고 삼켰어요. 학교가 끝나면은 교회에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거기에 나무도 놓고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놓았는데 교회에 있는 방석을 가져다가 제복이가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집에서 밥을 잔뜩 퍼고 김치를 위에다 얹어 몰래 갖다가 거기다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럼 제복이는 그게 저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종으로 언젠가는 삼으리라 그 생각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지내던 봄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되어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어 학교에 또 다니고 있는데 교생 선생님이 실습을 나왔어요. 이쁜 선생님, 아주 마른 선생님, 참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오면은 바로 거기에 운동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꽃 화단이 있었습니다. 화단으로 뭐 채송화도 심어놓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꽃들을 심어놨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 반에서 제일 불쌍한 제복이를 그 세면 계단에 앉아서 제복이에게 본인이 싸운 도시락을 주면은 제복이는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집도 좀 가난하지. 우리 집도 좀 도시락 좀 못 싸우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으며 걔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세월은 빨리 흘러 가을이 됐습니다. 벌써 가을이 됐더라고요. 그 가을 냄새가 오늘 이런 아침에 새벽에 이 바람과 더불어 이렇게 제 방으로 들어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대도요.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은 이제 가을이 되자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복이는 밖에 나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수업을 안 들어오면 매를 맞고 큰일 나는데 수업을 안 들어와요. 선생님 가신 데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 가자 제복아 애도 싫다고 하며 간 쪽을 향하여 그 산 비슷하게 좀 송월초등학교가 높았는데 거기서 계속 돌을 잡아서 던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와버렸어요. 그때는 8시만 되면 다들 잤습니다. 불이 꺼졌고 불을 다 껐어요. 9시쯤 돼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들겨 나가봤더니 저를 깨워 나가봤더니 제복이 어머니 송월시장에서 생선을 요만한 사과 박스 위에다가 생선 몇 마리 놓고 팔던 제복이 어머니가 제복이 안 들어왔대요. 죽었나 보대요. 마지막으로 제복이를 만난 게 어디냐 해서 학교 앞에서 만났다고 했더니 문둥이 굴, 그 자유공원의 문둥이 굴 그쪽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문둥이들이 나와 애들 간을 빼먹는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 근처에는 안 갔는데 바로 그쪽으로 가야 했어요. 무서워도 제복이 어머님과 함께 제복이가 돌 던지던 곳으로 갔더니 그 아이는 가만히 엎드려 울고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복이를 등을 때리며 미쳤냐고 하며 막 때리며 끌고 갔고 저는 오늘 새벽에 문을 열자 그 가을 냄새를 맡으며 제복이가 기억났고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났어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어야 할까?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래. 제복이 지금 68이 됐을 텐데 그 옆에 있었던 나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그 기억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의 일생이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그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주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남는 자녀들이 반드시 돼야 해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에 그 일은 평생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수 목사에게 당신 이 길 가, 저거 아니야, 이런 설교는 절대 하지 마, 이 길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며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이 길이야, 그 얘기를 왜 자꾸 만나면 해주냐면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집회 왔습니다. 그때는 구조가 이렇지가 않고 저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의자도 더 많았던 것 같고요. 한 2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막 나눔의 사람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돌보자, 이걸로 아프리카에 못 먹는 애들, 죽어가는 애들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좀 돕자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내가 집회를 갈 텐데 그럼 이거 뒤에다 좀 놔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전교인 다 들게 할게요. 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이분이 저 뒤에서 이만큼을 갖고 오더니 교인들에게 지금 다 나누래요. 한 장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계좌번호하고 이거 해서 빨리 뜯어가지고 내래요. 여러 명이 못 내고 있으니까 당신 왜 안 내? 저 계좌번호를 안 갖고 왔고 몰라요, 잊어버려. 내일 다음 주에 반드시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러고 이만큼을 거둬주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머지는 바로 걷어가지고 100%가 될 때 가져가겠습니다. 한 2주 만에 목요철야에 집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집회에. 그러더니 와가지고 나머지 못 갖고 온 이만큼 그걸 다 저에게 주며 목사님 다 걷어왔습니다 하는데 어떻겠어요? 저는 이걸 빨리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기억을 하게 돼요. 당신이 필요할 때, 나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내가 이 은혜는 언젠가는 갚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도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참 재밌어요. 얼마 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같이 집회하고 또 한 번씩 집회를 하고요. 캐나다 가가지고 같이 또 며칠간 묵으면서 집회도 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저하고 같이 제가 가끔가다 우리 미국에 있는 누님과 함께 쉬러 가는 핑거레이크라는 데 가서 또 그 사모하고 함께 오랫동안 한 일주일 이상 같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며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억이 남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을 기억하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좀 남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배려해주고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죄송해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큰일 났군요.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인데 저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천하게 봐요.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2년 동안 산에 들어가 사람들을 안 만나며 산기도를 다니며 성경을 쭉 읽는데 신약은 하루에 한 번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읽으면 딱 끝나요. 나중에는 쭉쭉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20번, 30번, 50번, 60번, 100번을 읽어 나가니까 나중에는 한 1시간이면 다 읽게 되더군요.
성경을 구약도 그렇고 읽고 또 읽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사람만 만나고 산에 들어가 이것만 읽는 가운데 성경이 딱 뽑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 1번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 이게 딱 뽑혔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것 외에 벗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한번 해볼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 순종하는 거구나. 무조건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 말고 강의하는 것 말고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이걸 순종해야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다. 당신들 구원 받았나? 당신들 가짜 아닌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넌 아니야. 너 내 신부였니?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들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갑니까? 거룩한 무리로서? 아니면 되는 대로 떠들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전 정말 죄를 버렸냐? 그 죄를 보면 혐오감을 느끼며 소리를 지르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당신들은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를 했느냐? 십자가가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는 좁은 길을 걸어가냐? 입으로만 우리는 떠들어요.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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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해서 되느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쪽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어. 너희들 제발 들어오지 마.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육신의 할례를 받고 난 유대인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성도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고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큐티를 해야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심령에는 뭐가 있을까? 거짓, 탐욕, 위선, 열등감, 분노, 숨겨놓은 모든 죄들, 죄악들 하나하나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꺼집어 우리가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던져버리고 하나하나 죽여버리고 하나하나 밟아버리고 이것들을 혐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데 가난한 게 뭔지도 몰라요. 애통하는 자는 울기만 하면 되나? 뭐 때문에 우느냐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며 내 더러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우느냐는 거죠. 죄들은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죄는요 숨겨져 있으면 버려진 자들이에요. 더러운 음란의 죄가 내가 이 더러운 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발각이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잘 꾸려져서 모든 죄들을 우리가 숨겨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데도 들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게 굳어져 내 삶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혹시 나 버려진 자 아닌가? 끝장난 거 아닌가? 폐기 처분된 자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 받기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죄는 드러나야 돼요. 부끄러우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어때요?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이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와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자, 이 땅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에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 건 누구의 능력인가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실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는 맡은 사명들이 다르세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세요. 그러니 누구하고 친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도 돌아가서 분명히 잠잘 때 성령님과 얘기하면서 자요. 눈 뜨자마자 성령님과 엎드려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샤워하고 이빨 닦고 모든 걸 하며 성령님에게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운전하면서도 여기 오면서도 여기 오면서는 아니군요. 무엇을 할 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어떤 일을 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저에게는 신앙적인 원칙이 있어서 이 원칙대로 살아가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늘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분명한 원칙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대충 비비고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취할 건 취하고 버려야 할 건 버리고 큰 손해가 난다 해도 이들은 원칙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죄악이라도 당장에 달콤하면 붙잡고 늘어져 버려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보면 다윗이 철저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기도했어요. 어려운 환난 당하면 사람들 다 불평 원망하고 난리 법석들을 펴요. 이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너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니? 매를 맞아요. 너 매 맞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니? 병들어 죽어가요. 죽어갈 때 네 마음은 뭐니? 비관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마갈다락방 집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안과 의사가 그렇게 선교를 다니며 장님들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늘 품고 기도하는데 그 용사를 왜 죽게 했는지. 소원이 저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수도 없는 많은 아프리카의 장님들을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는 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됐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입만 달싹거려 아내가 귀를 가만히 기울여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게 해달라. 그래서 침대를 세워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그래서 귀를 가만히 들어보니 손을 모아달라고 하더래요. 이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 손을 모아줬더니 찬양을 하는데 입을 달싹 달싹 달싹. 물론 얼마 안 있다 바로 소천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여러분 백날을 건강하게 죄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것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의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의사로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가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 성도의 여정, 생애. 이 생애는 마지막까지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쉽게 됩니까? 늘 해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 보십시오.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해요. 치려고 해요. 바로 죽어요. 이때 뭐 했죠? 얼른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건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돌이 날라오는데 이제 죽어요. 돌 무대기를 이루어요. 얼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 말이 많고 거짓말들을 하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엄청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당신만 알아?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다 보고해야 돼요. 다 알아요. 다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저쪽에서 해도 그 얘기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또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이게 결국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얘기를 해요.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란 일으켜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다윗이 한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내 입에 파수꾼을 제발 좀 세워주셔서 떠들고 지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필요한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남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선한 입에만 입술을 열게 해주소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들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왜? 이거 돈다고 돼? 오늘 6일째야. 이런다고 돼? 이 소리 할 건 분명했습니다. 너희들 입을 딱 다물어라. 마지막에 내가 소리 질러라고 그럴 때 한 번만 질러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목요일이면은 말을 안 했어요. 아침부터 주일까지 필담을 했습니다. 정 급한 거면 글씨를 써서 했어요. 입에 우리들이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것을 주님이 들으세요. 다 듣고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리라.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게 누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비판, 열등, 분노의 사람들, 가족은요 똑같아져요. 자녀도 어쩌면 그러는지요. 똑같아져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들은 또 절대로 안 먹어요. 저는 그런 애들하고 수도 없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얘네들이 선교사로 나가 생명 걸고 선교하고 있어요. 분노의 가족이면 똑같이 그 자식들이 분노가 되더라고요. 노름꾼의 아들은 노름을 해요. 그 자식들도 또 그래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가족들은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하는지 저는 요즘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애들이 병든 애들을 부모님들이 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4시간씩 서 있어요. 보면 어쩌면 저럴까? 위에서 봐도 그대로 서 있어요. 저 정성을 보고 알았다. 데려오면은 어쩌면 그렇게 귀한 아이들로 다 변하는지. 말도 안 되는 애들,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다른 애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애들이 막 고쳐지니까 그럼 또 하나 데려와도 되겠다. 어쩌면 전도자가 되냐고요, 애들이. 다윗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책망을 들어도 의인들이 하는 책망이라면 달게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 똑바른 옳은 얘기라고 하면 그거 다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러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고 되느냐? 바로 그 도둑이 당신이다. 그러자 눈물을 침상으로 띄우는 거예요. 맞아, 나야. 내가 이런 놈이야.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입에 침을 튀기면서 떠들어대요. 얼마나 중한지요. 제 마음으로 그래요. 평생 당신에겐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우리는 들어야 해요. 저는 많은 아이들하고 살았어요. 길거리 아이들서부터, 부모가 버린 애서부터 7개월 된 아이도 저에게 버려요. 지금은 왕자가 됐습니다. 잘 키워서 입양을 시켰어요. 어쩌면 그렇게 애가 왕자가 됐는지요. 수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 자랑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거였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외우게 하고 밤에 잘 때 기도 가운데 자게 하고 이것밖에 더 있겠나요? 제가 훈련시킨 애들이 또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제가 집회를 가서 설교하는데 당신 애들 팔아먹고 그러고 살지 말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며 깨닫게 됐어요. 그래, 얼마든지 내가 애들 팔아먹으며 설교거리로 삼아 팔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깨닫고 깊이 그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은 제 가장 큰 모욕이었지만은 그게 저에게는 귀한 몽학 선생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잘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쉽게 붙어버려요. 교회 안에도 세상 것들이 들어와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비빔밥이요. 철저하게 막아버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2주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던 애들에게 교회를 개척 하나 해줬어요. 첫날 1470명이 왔더라고요. 개척 첫날. 둘째 날 한 1300명 정도 왔어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필그림교회도 한 3개월 됐습니다. 저쪽도요. 그것도 한 1200명 돼요. 청년들이 한 400여 명 돼요. 400명.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힘든 때에 어떻게 그렇게들 꾸역꾸역 몰려들까요? 제가 가서요? 아니에요. 저 2번 갔어요. 저쪽은 1년에 한 3번 가면 많이 가요. 1년에. 왜냐하면 더러운 세상 것 못 오게 해요. 개척한 필그림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개척한 처음 날 은혜스러웠어요. 2번째 주일 바로 전주일에는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전 교육자는 강대상에 올라와 예배드리기 10분 전까지 생명을 다해 기도해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되게 가려고 목숨을 담임 목사들 뭐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마가이 다락방 집회 중이에요. 얘네들 주방 가서 고무원 입고 일해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다들 주차가 제일 힘듭니다. 이 떼약볕에 뛰어다니는 주차.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죽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녀들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저 2시에 부천 가서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개척교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되니까 전 무릎에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차가지고 소스라치게 아픈데도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주사기 사오라고 그래서 물 다 빼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왜 뺐느냐? 날려고 한 게 아니라 무릎 꿇으려고요. 그리고 무릎 또 꿇었어요. 물이 한 40일 정도 물이 차더라고요. 탄력붕대로 묶어놓고서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다리 썩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물집까지 생기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안 돼요, 무릎 꿇는 게. 요즘은 가끔 중요한 기도,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어서 그런지 이제는 다 그 무릎이 다 까져버렸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니까.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무릎을 꿇었느냐?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물이 차도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물이 차도요. 우리 방주교회 첫 개척교회를 제가 해주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방주교회에서 1번으로 제가 와가지고 첫 번 개척교회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집회를 다니며 개척을 하게 했으니까요. 다른 거 안 해서 부부 데려다가 저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양말 벗어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제 발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두 부부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을. 목사님, 꼭 이렇게 저 목회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들이에요. 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 붙여서 쓸데없는 얘기들 지저거리지 말고 정말 남들을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나님 찬양하는 말, 영광 돌리는 말이요. 마음과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성결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정결한 삶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 안에서 내가 꼭 필요한 말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